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든 추한 것들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 제가 물신 3호 밤행나 그걸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보는데 오늘 물신 3 끝났고 물신 3, 5할 차례입니다.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물신 3, 5 밤행나 5,000명 먹인 이야기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을 보시고 여러분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딱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흐름 속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큰 무리가 따라갔다. 2절에 그랬죠. 큰 무리가. 이제 요 5,000명을 먹인 이 이야기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귀히 여기고 중심으로 여겼던 것은 표적입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따랐다. 여기 이제 상황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요한 서신서는 굉장히 핵심이 됐다고 그랬죠. 복음의 조명이 더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계시가요 더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뭐 어느 성경이나 똑같아요. 똑같지만 요한복음이 왜 그러냐? 요한서신은 늦게 기록했어요. 제일 늦게 성경 중에 제일 늦게 기록했는데 제일 늦게 기록할수록 이 기록 연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핵심이 더 밝히게 이렇게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딱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기록 비교해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다른 기록들을 보면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건너편에서 오셔가지고 혼자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아마 기도하러 가셨는지 모르죠. 근데 무리들이 이걸 예수님 오신 선물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광야고 빈들이라 그랬어요. 빈들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2절에 보니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큰 무리가 어떤 무리일까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라온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6장 우리 지금 6장 보고 있는데 6장 66절 보세요.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요술도요. 육적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지 영적 이야기 별로 재미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모든 거 다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이걸요 귀 별로 못 여겨요. 근데 쉽게 말해서 큰 돈 벌으라 그러고요. 큰 축복이 임해라 그러고 이러면 막 물질도 갖다 바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때부터 왜 그때부터라는 거는 성경을 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항상 이런 보실 때 저는 문맥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냥 읽는 것보다도 그 속에서요 포인트를 잡으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흐름이 있는가. 편지도 그렇잖아요. 흐름이 중요해요. 숲이 중요하고 전체가 중요하지 한 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소경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기둥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코를 만졌더만 긴 파이프라고 그러고 그죠? 그래서 사과를 만지다가 뿌리라고 그러고 얘는 부분적이에요. 전체를 보셔야 된다. 전체를 봐야 그게 정확하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 볼 때 부분적으로 보면 오병이만 딱 떼가지고 파면 안 됩니다. 저는 문맥을 쭉 보고 흐름 속에서 보고 왜 자꾸 우리 주님이 이제 물신 3호 제가 물신 3 지난주에 우리가 38년 된 환자가 치료를 받았잖아요. 거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게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전설 따라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어쩌면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 세상이 그 이야기에 빠져서 삽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물어봐라 이런 이야기도 다 이게 유전적이고 전설적이고 이러면 좋다더라 뭐 어떻게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복종을 이게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걸 걸어놓는다고 무슨 복이 오겠습니까? 만약에 복종을 복을 꺼진다 그러면 말라고 조금 따라가요. 가끔 따라가지고 꺼져야지. 참이 미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따라오는 전설, 유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전설에 의해서 이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이건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럼 다른 사람들은 경쟁이지요, 싸움이지요. 이 속에는요 시기, 질투, 내가 들어갈 건데 네가 먼저 들어가죠. 뭐 들어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보면 꽃들에게 나비를 희망을 그래.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책 읽어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애벌레가 말이죠. 저 위에 가니까 좋은 게 있다더라 이 소문이 듭니다. 자 그래서 탑을 한 기둥을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보니 구름 위로 막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니 주인공 에벨레가 어디 갑니까? 내가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고 친했던 사람의 눈을 봤습니다. 에? 입을 밟고 눈을 밟고 막 이런데 어떤 친구들은 떨어집니다. 밑으로 떨어져서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오고 이게 세상 살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고 경쟁을 붙고 막 이러다가 서로 이러다가 서로 낭만도 시키고 어떤 사람 실망해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막 올라가죠. 근데 이 애벌레 주인공이 결국 올라가요. 다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애벌레가 다시 내려와서 깊은 데 가서 있는데 나중에 나비가 돼서 날아보니까 기 올라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부분이 열리게 되면요 이거 서로 밟고 찢고 이러면서 막 조금이라도 뭐 높이 올라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경쟁이죠. 여러분 그런 경쟁에서 38년 된 환자도 그랬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가 나를 내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은 먼저 갑니다. 이 사람을 의지할 것이 누가 날 좀 어떻게 도와주냐 이것밖에 없어요. 사람 의지해봐야 될 일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그때 우리 주님이 간단하게 말합니다. 너가 낫고자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사람이 없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내가 넣어줄게 이 말이야. 내가 치료해줄게.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다 이 말이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데 놀라운 일을 겪어요. 이제 그런 일 속에 지금 이제 이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사역을 하는데 산에 이제 예수님이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그랬지요. 산이라는 말은 우리 같은 이런 산이 아니에요. 거기 가면 민둥산이고 거의 능선과 같은 산이에요. 거기 보니까 제가 예수님이 거기에서 오병이어 이렇게 광장이라고 추정을 하죠. 추정이겠죠. 뭐. 그런데 가보니까 굉장히 넓더라고요. 높은 능선이 있고 거기 올라서 이렇게 간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널찍하게 이렇게 능선 같은 산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지라. 이런 유월절이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걸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저녁이 늦어졌어요. 늦어지는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세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지금 요게 오병이어를 베푸면서 우리 이거 많이 기억 못하거든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요거 오늘 기억합시다.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요 틀림없이 주님은 우리를 좋은 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여러분이 예언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했기 때문에 나를 향한 분명한 예언을 해야 돼요. 우리 오늘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정확한 인도가 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확한 예언이에요. 우리가 날마다요 성경을 보면 내가 신령한 것을 알지 않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신령한 것이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문들이 열리는데요 주님이 나를 틀림없이 인도하신다. 이 영가지고 의식됩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자다.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친히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오. 지상나이 로살디에서 주님이 딱 갖고 있다고요. 우리를 향해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한 거고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를.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있는 게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빨리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 같은 이런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감사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늘 감사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늘 감사한대요. 바울 사도. 근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한다는 줄 아세요? 5절에 이는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끝까지 그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 내가 문제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같은 어린아이같이 고린도 같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하게 될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해놓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요 바람 피우고 막 음란하고 야단합니다. 그런 지경까지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떠면 그거 완전히 벼박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바울이 고백하고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감사하는데 이 은혜가 너희를 예수님의 날까지 견고케 하실 것을 나는 알고 미리 이걸 알고 하니까 감사하죠.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우리를 견고케 하십니다. 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도 그랬죠.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로마에 가고 싶은데 자꾸 길이 막힌다. 그래도 내가 지금 또 가고 싶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가고 싶은가? 바울의 가고 싶은 목적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견고케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견고케 됩니까? 무슨 은사를 나누어줘 너희가 견고케 한다. 은사를 깨닫게 되면 견고케 됩니다. 은사가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바울 사도가요 더 큰 것을 이야기했는데 죄의 삭선 사막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너희 안에서 영생이다. 생명이다. 영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래요. 그럼 하나님의 은사 영생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는 것만 알게 되면요 그 사람 견고해집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 견고케 이거 우리 주님 우리 아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이것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잘 알아가 우리는 견고하잖아. 그걸 미리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만들어놨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천국 갈 때 좋아집니까? 지금부터 좋습니까? 지금부터 좋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조금 더 좋아져가지고 죽을 때만 아주 부족하지만 딱 죽는 그 죽음의 대가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예수 믿을 때 그분이 죄가 되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이거 다 아시고요 미리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시험고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는데요. 물론 연약하면 아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연약함 아시기 때문에 다 이루어 놓았다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아실 때요, 너는 나의 신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데 점점 좋아지는 신부입니까? 완벽한 신부입니까? 완벽한 신부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신 연약의식 속에 이 입술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자꾸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꾸 이게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오고 다른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올 때 우리의 생각은요, 자꾸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고, 그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법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을 자꾸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점점 좋아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합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죠.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받아갑시다. 나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합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거나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아실 때요, 우리를 완벽한 자로 아십니다. 견고한 자로 아십니다. 내가 그렇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너는 내 우편에 앉은 자로 아신다고요. 에베소 2장 6절에. 이게 놀라운 십자가 복음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의 역사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이걸 아시고요, 미리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 가운데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왜 이렇게 폭넓게 설명하는가 보면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읽어봐야 돼요. 그걸 쭉 읽으면서요, 그 뒤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위에 그 사람들이요, 22절 이하에 보면요, 있던 날 바다 건너편에 이렇게 갔는데 이들이요, 이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표적을 본 까닭에,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자꾸 따라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껍데기 보고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했느냐? 27절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걸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게 우리가 이 껍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육신의 떡 말고, 여러분, 예수님 천지 창조하신 분이 뭐 육신의 떡이고 부족함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죠. 매일매일 하실 수도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땅을 살려서, 제가 어저께 그런 말씀을, 어제 기도회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잘 생각해 보시면, 잘 생각해 보시고 성경을 보고 십자가의 도를 잘 보시면요, 우리에게 더 주실 게 없다니까요. 아들을 너희에게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이 복음의 계시가 약할 때는요, 자꾸 더 받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요. 일단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막 그래놓고 가봅시다. 그러면 빨리 깨달아질 겁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다 주셨다. 다 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게, 여러분, 우리가 떡 좀 더 먹고 오병이어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좀 더 부자가 되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것은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이유는요, 우리가 천국 가면 제일 좋은데 왜 이 땅에 더 사느냐? 주님을 만난 모습을 예수 안제이나 예수제이나 비슷해요. 이러면 사는 게 똑같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막 환난과 어려움이 없이 막 기도하면 딱 없어지고 이런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차 세게 몰고 가다가 어디 밭에 보세요. 반드시 사고 납니다.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고. 여러분, 옛날에 세월호 보니까요, 세월에 학생들 가운데 예수 믿는 학생들이 많이 그게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럼 그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제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니나 내나 똑같냐, 니 다른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것 보고 예수가 알아, 임마누엘이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힘이 납니다.
그 힘이 날 정도가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자꾸 이 껍데기 떡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목표해서 자꾸요, 이 목표를 잊어버린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러면 뭐 직장도 가지 말라,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을 가고 우리가 돈 버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뭐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보여야 돼요. 아니, 저 사람 저걸 어떻게 저래 성실하냐? 보니까 예수 믿기 때문이거든. 그런 것들을 다 이러면 그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 말이요. 가만히 있으라, 이 말 아닙니다. 그죠?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그 목적이 그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28절을 먼저 봅시다. 뭐 조금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우리 여기 보기 위해서는요, 그 뒤에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오병이야 막 일으키고 기적이 일으키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거 하나님의 일도 맞습니다만 그건 목적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저는 이것 때문에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 때문에.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저는 예전에 중증장애인 모이는데 자주 가봤다 그랬죠. 전 1년에 한 2번 갔거든요. 몇 년 동안 갔습니다. 가서 왜 보면 저 사람하고 내하고 도대체 다른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다 붙어 있는데 이 사람은 걷지도 못해요. 41살인가 그때 46살인가 하여튼 근데 키가 1m가 안 돼요. 누워서 살아. 말도 못해. 못 봐. 듣는 거는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하여튼 연체동물이요. 누워서 넘기는 기능이 없대요. 근데 그분이요, 그렇게 자주 생각합니다. 밥을요 비벼가지고, 약하고 비벼가지고, 소화제하고 비벼가지고요 쑤셔 넣는 거예요. 밀어 넣어보세요. 이러면 넘기는 기능 없는데 밀어 넣으면 거기 목에 넘어갑니까? 기도로 넘어가고 하니까 밥 먹는 게요, 온 얼굴이 벌개지고 토하고 입으로 코로 막 눈에는 눈물이 나고 이러면서요 막 기침을 내가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온 밤바닥이 밥떡거립니다. 그런데 막 밀어 였는 거예요. 내가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이거 이래 먹이지 않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래 안 먹이면 죽는데요. 이래 먹여야 이 사람 산대요. 여러분,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아무도 못 하고 가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사람들이요 웃깁니다. 나 돈 벌면요 저 촌에 집 한 채 예배당 하나 짓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합니다.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사업한다고 돈 좀 벌어갖고 그중 내가 교회 와가지고 다 헌금이나 하고 말이지.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 우리가요 누워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 합시다. 자꾸 믿는 눈 뜨게 드리면 됩니다. 주님,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그분께 하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늘 성령님을 을대모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걸 보고 복음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너 예수 믿을 때 네 안에 하나님 들어왔다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내 안에 생수가 넘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다. 그걸 그대로 성경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내가 뭘 해서 그게 도달하는 게 아니라요. 그 이야기가 이런 38년 된 환자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먼저 들어가면 1등 하면 병이 낫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치료가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38년 동안 착한 일 했다, 좋은 일 했다 이런 이야기 없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데 제사들 보고 지금 가르치는 게 요한복음 6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병이어를 이야기하고 있죠. 떡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 떡이요, 이 떡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영육간의 떡이시구나. 네? 그러면서 31절에 만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세요. 마지막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뭘 주신다고요? 참떡.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참떡을 주시는데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어째요? 줄이지 않고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요 우리는요 내 모습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분들 중에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 믿다가 내 모습 보고 실망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는 믿음이 왜 이래 저런가 그래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자꾸 그런 게 오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대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목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안 마릅니다. 근원적인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님 목마릅니다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그거 자꾸 부르다 보니까 목마른 줄 알아요. 물론 우리가 갈망한다 이 말은요 목마른 것을 갈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풍성한 그분을 더 인정한다, 더 그분을 사모하고 더 그분을 드러낸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 갈망, 그리고 갈망이라도 같은 말이라도 뜻이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갈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바른 생각에 갈망이 넘쳐야 돼요. 없는 것을 자꾸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어린 양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요 영원히 찬양할 에너지가 터져버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러 갈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성화의 과정은요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 게 성화가 아닙니다. 물론 그거 따라오죠. 그러면 뭡니까? 영화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영화에 가까이 간단 말은 어린 양 예수님을 정확히 보게 될 때 영원한 찬양에 힘이 터져버리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 때 이 땅에서도 어린 양 예수님을 더 알면요 우리 속에서 영화에 가까운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니까.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그 밑에 합니다. 40절에 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준다고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 여러분 영생이라는 거 제가 많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생명 아닙니다. 지옥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건 부족해요. 그러면 영생이 뭐냐? 영생은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그 말입니다. 예수 생명, 우리 생명. 아버지의 뜻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래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생명의 떡이 예수 믿으면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리라 그래요. 성경 기록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고. 자꾸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줬다.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예수 생명은 똑같기 때문에 조회, 본성, 그분의 본성.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아가페 사랑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라 하면 이단됩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영적 신비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이 같지만 달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영적 신비의 이야기거든요. 영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것도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는데 이 하나됨을 믿고요. 이제 우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요 하나님처럼 사랑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너희 하나님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말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음을 믿읍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여기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생명, 영생이 영생을 얻는 것인데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군수군하게 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베풀 때는 나중에 뭐 왕을 세우려 합니까? 네? 지금도 여러분 그 정치 문제가요 먹는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아무리 인기가 좋다고 해도 경제 잘못하면요 인기 떨어져요. 경제 잘 먹이면요 지금도 왕 세우려고 해요. 전부 다 이게 이제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 오병이어 하고 나서 예수님을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임금님은 잘 먹이면 되거든 무조건. 우리가 이 세상 왕 플러스 영적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기를 원치 않고 그래서 피해 가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47절 좀 더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생. 여러분 영생 가졌습니까? 가질 것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한번 보세요. 영생을 가질 것이니까 가졌나입니까? 가졌나. 맞습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가졌습니다.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요 오병이어 이게 떡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그랬습니다. 50절에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된다고요? 지금 영생 이야기요 많이 나옵니다. 영생. 그리고 이 살을 먹고 떡을 마시라. 그리고 5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생명이 없다. 그리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다 말은 우리 몸 안에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이게 하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살을 피를 마시는 의미가 그겁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하나됨에 이런 도원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삼국지에 보면 그 세 사람이 삼국지 주인공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피를 흘리고 우리는 다른 날 태어났지만은 죽는 날은 하나가 된다. 우리는 같이 죽고 같이 이제는 산다. 이런 사람들 죽을 때 보면 다 각각 죽습니다. 삼국지 읽으면서 그거 봤다니까 도원길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우죽 때 그 돼지 그거는요 술 따가지고요. 아시죠? 나는 그 친구 그게요 아주 그 용맹이 이거 좋은 친구인데. 장비. 그죠? 되게 수염매트. 근데 이 친구는요 참 사람이 좋아요. 근데 술 버릇이 나빠. 술만 먹으면 막 부하를 뚜둑해내. 그런 날 술 일단 먹고요. 부하를 막 진정 뚜둑고 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아시죠? 뭐 아는 이야기 자고. 어제도 두 사람이 막 둘이 작전을 한 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자다가 죽었어요. 장수 값을 못하죠. 술 먹고 두들 패고 그 둘이 죽이고 다른 데 도망갑니다. 이렇게 도망거리게 세상이 또 이런 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하고요 여러분 하나됨의 이 비밀을 알아야 예수 믿는 진짜 비밀을 하나. 언제 하나가 됐습니까? 성찬식을 왜 하는지 아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성찬식 주님이 나를 위해 저를 얼마나 없었나 이게 성찬식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성찬식은요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믿는 순간이에요. 이 성찬식은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예수 믿는 그거 뭐 감정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구나 너무 아팠겠다 이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내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은 부활해서 내 안에 같이 산다. 먹을 때마다 우리는 이 떡을 마실 때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걸 기념하라고 했어요. 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념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내 안에 가고 나도 너희 안에 가다 그랬죠. 63절 볼까요? 63절.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육을 보면 안 돼요. 이걸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뭐요? 생명이요. 발견하신 분은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다. 여러분 혈육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요 혈육으로 육은 육인 겁니다. 여러분 육적이 아니고요. 지금도 여러분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막 도와주십니다. 그리고요 깨달음 주고 이러면요 자꾸 그걸 성령을 보고 믿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거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기름 부음 성령이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가 너희를 가르칠 자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랬거든요. 영적인 세계는요 제가 못 가르쳐요. 성경대로예요. 내가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도울 때 성령님의 터치, 기름 부음의 터치로 말하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자꾸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더 크게 열리게 하라. 기도하다가 열리면요 간이 배 밖에 나온다니까요. 아 진짜 그렇습니다. 기도 자꾸 해보세요. 간이 부푸시. 예? 그러니까 이게요 세상 간 붙는 거는 그 헛방이지만은 예수 안에서 간이 붙는 건 좋은 겁니다. 이 간이 커집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손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구나. 내가 손만 대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여러분 손을 얹은 정당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손만 얹으면 됩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얹으면 돼요. 이만큼 쉬운 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플러스 알파를 가져오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수근수근 하고 이러죠. 이런 이야기 하니까요. 66절 그때부터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는 이런 이야기. 여기 67절 말합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이야기 좀 봅시다. 베드로 이야기. 베드로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우리가 누구에게 이 바울도 베드로도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생의 말씀 우리도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고백하다가 죄의 법 때문에 베드로처럼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베드로가 영원히 버림받지 못하는 것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있는 자는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주님은 그 부인을 부인했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오셔서 베드로를 세우시고 베드로에게 세입을 주고 베드로에게 그 남은 여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베드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가르느냐? 주님이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다는 겁니다. 너희도 가르느냐? 세상 다 갔다고 너희도 가르느냐? 그럴 때 영생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런 대답을 하고 그랬지만 다는 아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많다 하고 예수님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오병 이야기 하다가 6장 전체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병 이야기 속에요 여러분이 이 떡 만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인데 지금 빌립에게 그럽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 되셨습니다. 모든 것 되셨습니다. 저는 복음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천국에서 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똑같구나.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을요 너무 뭐 고난의 세상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험한 세상이다 뭐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 이 땅에 이 세상이 끝나면 좋은 천국에 갈 것이야 이것만 보시면 안 된다. 우리를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임마누엘 땅이에요. 주 소망이나 꿈꾸이나 내 주 예수 모시고 거두나 천국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야 이 땅이요 고난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즐거움을 말해주고 이야기해줘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땅에서 꼭 한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세계복음화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을 너무 고난의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일을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요셉도 감옥에 가면 괜찮습니까? 너의 이야기니까 그냥 참 우리 얘기만 안 되고 이렇습니까? 괜찮습니다. 바울사도가 여행을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도록 맞고 2대도 맞고 이러다가 반 죽었지.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그가 주님을 묵상합니다. 기도하는데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야, 오늘 하나님의 날이야. 하나님이 섭리한 날이었구나. 얻어 터져가지고 막 우울하다 막 어쩌면 하는 날이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섭리의 날이구나. 내가 기도에 젖소를 가다가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내 쫓았는데 내가 이래도 왜 저 사람 몰라가지고 우리를 이래 어려워져가지고 내가 여기 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찬미하니까 죄수들이 덧들 안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예수제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걸 아시고 빌립에 묻습니다. 빌립아, 시험하려 하시냐. 어떻게 할까 시험을. 그러니까 빌립이 대답합니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200데나리온 은의 청량돈인데 하여튼 많은 돈인가 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아나면 돈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다 조금만 훔치다 헌금을 걷는다 해도 이거 어디 가서 떡을 사면 이러면 이게 다 이제 환경을 보고 자기 계산법이죠. 이게 우리가 하는 주로의 계산법입니다. 주를 따라가면서. 근데 그 옆에 있는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제자 중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옵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안드레는 예수님의 의중을 좀 읽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러니까 빌립이 깜짝 놀래버려요. 그런데 안드레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그렇다고 안드레가 하나님의 주의 역사에서 500개가 일어날 거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분명한 의도가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을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애 도시락 하나 받아왔는데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여러분 이건요 그 빌립을 보면 빌립은 보고 광야와 환경만 본 거예요. 광야와 환경만 볼 때는 여러분 가네스 바네아의 사람들 정탐꾼들 기억나시죠? 정탐 보내놨더니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잃어버린 상태는 저 사람들이 커 보입니다. 너무 커 보니까 나는 작아 보인 거예요.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밟으면 없어지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은 그와 같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걸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내가 좀 힘든 것 같고 어려운 일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 환경을 주장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물론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이 오고 이런 말하는 건 나쁜 자체는 아니지만 비관적인 말이에요. 너무 세상만 보고 그거 계산이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빌립 이런 계산을 지금 왜 빌립을 시험코자 하고 이런 걸 기록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오병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너무 제한하지 말고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심을 미리 아시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심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네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집합과 때문에 우리 안녕하시고 우리 지키는 건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우리를 가는 거예요. 이제 빌립의 모습은요. 그 가운데 빌립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우리는 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봤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의도가 있을 건데 또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일어나는 어떤 일 속에서요 주님이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서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더 느끼고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안드레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바라보는 그 빌립과 안드레의 비교를 오늘 본문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00명을 앉게 해가지고 이걸 가져오니까요, 우리 주님의 방법이 나오죠. 사람을 앉게 해서 이렇게 먹이는데 남자만 5,000명인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1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나누어 주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는 거는요, 원대로 주셨다 그랬어요. 원대로. 11절에 우리 주님의 나눔이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원대로 주시니라. 그리고 12절에는요, 배부른 후에 그랬는데 마태복음 보니까 다 배불렀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안 빠요. 우리 주님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디모데서 1장 14절에 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넘치도록 부으신다고 그랬고, 에베소 2장 3장 30절 20절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했어요. 그 주님은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도 넘치는,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넘쳐나요. 주님 우리 속에 나타나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0편 23편 5절에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랬고요,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넘친다. 넘친다. 그렇게 넘쳐남을 오병이어에서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남은 조각을 거두고 그 뒤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막 저절로 넘치면 막 버리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버리는 것이 없게 하려서 다 주워 모았다가는 12강 줄 때인데 그거 나중에 식은밥 해가지고 다 먹었답니다. 그 버리는 거 없게 해요.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요. 우리가 뭘 이렇게 쓴다고 주님의 풍성함이 있다고 막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뭐 세계에 이게 굶어 죽는 사람 참 많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서울 사람들이 버리는 음식만 다 모아도요, 우리나라 굶어 죽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북한까지 다 나눠줄 수 있대요. 그만큼 많이 세상에, 지금 미국에서만 버리는 음식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요, 세계의 기아 해결 다 된다. 참 이 구조가 참 웃기죠. 이 성경적인 구조가 아닌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이 자유경제 하에서 미국에는요, 1년에 엄청난 분량의 밀을 여러분 바다에 갖다 빠져가 고기 밥 주는 거 아시죠? 응? 한쪽에는 기아가 막 굶어 죽고 가고 있는데, 이게 경제 원리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주고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것들이요, 이렇게 지금도 말이지, 먹지 못해 뭐 아프리카 같던데 맨발 뻗고 발 뒤꿈치 다 갈라지고 하루 종일 해가지고 가져오는 게, 식구들은 대여섯 명 되는데 가져오는 게 물고기 서너 마리 들고 와가지고 그거 물 부어가지고 푹 끓여가지고 뭐 풀려고 이래가지고 또 홀짝홀짝 마시고 나눠먹고 그 다음날 가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이렇게 이것마저도 일거리가 있는 걸 감사하고 사는 그런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까지 이렇게 미치지 못합니다. 이건 이제 성경적인 원리하고 많이 벗어나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죠.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요, 결국 우리 주님의 능력이 주님 안에는 가득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껍데기만 보고 15절에 보니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절대로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좀 돈벌이 좀 됐다고 내가 기세 부리면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헌금 좀 많이 한다고 여러분 교회에 어깨에 힘주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 청년들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어떤 시대가 올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진짜 어려운 그런 대로 치닫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서울의 S교회 보십시오. 사랑자 들어가는 교회. 네? 그 교회 목사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뭐 미국에서 뭐 목사 안수를 정식으로 받았니 안 받았니 막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미국에서 뭐 작은 교단에서 받았든지 어쨌든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다가 여러분 그 교회에 부임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에서 잘 목사님으로서 잘 섬기도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스펄전은요, 영국의 스펄전은 18살 할 때 그냥 설교하면 해가지고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설교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이는 겁니다. 쫓겨난 교회가 알아있는데 막 부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신학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학교 가려고 했는데 면접을, 특별 면접을 이제 해가지고 신학교 가려고 했는데 하필 이쪽 방에서 그 면접관이 기다리는데 자기는 이쪽 방인 줄 알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집에 갖고 오면 신학교 그만두는 거예요. 면접 못 봐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공부 안 했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 학벌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중학교 중졸인가 대학을 졸업 안 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는 너하고 옳고 그러니 이런 것 때문에요. 스스로 교회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고 스스로 고발함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 9장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정에 고발하는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예를 잘 안 들은데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 자꾸 번져나오면 괜히 열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중심에 둬야 될 게 우리가 그런 것은요, 절대 우리가요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절대 주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거 없고요. 내가 좀 뭐가 작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똑똑함이 주님을 미련한 거다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약함이 세상의 가난보다 더 크다고 했으니까 주님의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문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우리 믿음을 합시다. 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힘내십시다. 힘을 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옛날에 그렇지 못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생각이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죄의 법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로잡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되고 영적 생각을 해나가는 것이 로마서 8장 이야기입니다. 영의 생각을 해면 승리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기분 좋게 발 뻗고 자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넘치게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 분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그랬어요. 내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보다요 또 생각하는 것보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을 주님이 예비했다고 했어요. 그 예비한 게 뭔지 아세요? 앞뒤 문맥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기분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 삽니다. 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이 자식아 니 좀 정신 좀 차려 이런 게 아니에요. 늘 주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격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정도 자꾸 이 보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하셨다.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역사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자꾸 그분을 인정해 낼 때 우리도 사람과 같이 난 네 때문에 잘 됐다. 네가 좋다. 나는 네 때문에 이래 됐다. 네가 말하는 건 내 딸은 어떤 친구 그래요. 목사님 이야기하다가 내가 자꾸 말했던 말이야. 안 되는 일도 됩니다. 이러면 내가 너무 기분 좋더라고. 제 이야기 인정해 주니까 그 친구가요 늘 인상에 있어요. 한번 제가 그랬는데 자꾸 니 때문에 주님도요 우리 주님도 인격적인 분이거든. 주님 때문에 자꾸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일 때 그것 보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의 역사가 넘쳐납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요한복음 6장 제가 요한복음 6장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무엇 때문에 좋아하냐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젊을 때 꽂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큰 일이거든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야, 믿으면 되는구나. 믿기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구나. 누워서도 믿음 운동해야 되겠구나. 앉아서도 믿음 운동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앉아서 뭐 하려는 것도 자꾸 믿는 운동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 무슨 믿는 운동입니까? 믿는 운동을 여거나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나는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십자가 때문에 이 마음이 납니다. 주님 나와 함께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꾸 말하고 내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바람 나도록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보여주십시오.